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게 역사할 줄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전심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의 감사와 찬양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다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승리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다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지난날의 삶을 돌아다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찬양을 하였고요.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여전히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다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확신하며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시며 그 은혜를 구하며 확신하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함께 고백합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난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오늘 11절의 고백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원하고 확정적인 그날의 일하심을 지금 바라보며 찬송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향하여서도 여호와께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을 향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영원한 확정적인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윗은 찬송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은 현재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심판을 받게 하소서. 지난날 과거의 고백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백은 심판을 받게 하소서. 8절 말씀은 이제 미래의 영원하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편 9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의 확정적 그날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그러면은 오늘 시편 9편에 나오는 대적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대적자와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전에도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셨고 미래의 확정적인 그날에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대적자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에 보면은 대적자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알며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의 확정적 그날에도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심판과 은혜의 구원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닙니까? 주를 찾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의 구원, 기대가 돼야 됩니다. 기대가 돼야 돼요. 주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하시는데, 심판과 구원으로 일하시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함을 통하여 주를 아는 자 되어졌잖아요. 주를 아는 자, 찾는 자,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무엇이다라고요? 은혜의 구원하십니다. 이 기대와 확신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주의 일하심이 어떠합니까? 원수가 물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그 원수가 넘어져 망하게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지난날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대적자 원수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다윗이 나아갑니다. 물맷돌로 그를 죽입니다.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 넘어져 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대적자 원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은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냐 그러면은 나를 건지셨었다. 지금 그 시간에, 과거의 그 시간에서도, 그 시간의 과거에서도 경험하였다는 것이에요. 건지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윗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경험하였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에 지금 누구에게서도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까? 그러죠.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고백할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날의 다윗의 경험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다윗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용기와 용맹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자기의 용기와 용맹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구원으로 변호해 주셨다. 나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향하여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을 변호하시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골리앗,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일하셨다. 자신의 과거의 고백을 보니 자기를 변호하심으로 일하셨고 구원하심으로 일하셨고 원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는 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용기와 나의 용맹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원수 골리앗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나 되었다. 약 3m가 되었다는. 3m가 넘는 사람이 원수 골리앗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으며 몸에는 놋 5,000세겔, 5,000세겔은 약 57kg. 그 57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리에는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가졌고 손에는 큰 칼 7kg가 넘는 창날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원수 골리앗이었다. 골리앗은 썼습니다. 입었습니다. 찼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앞에서도 막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값업도 잊지 않았다.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값업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는 칼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오직 그렇죠. 기대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 날 위하여 변호의 구원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셨던,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였던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의롭게 심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시편 9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원수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 악인 원수들을 향하여 이 다윗을 의롭게 변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변호하심으로 구원의 일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는 심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이래서 1절 2절 말씀,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텁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위험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날의 삶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구원케 하셨고 하나님의 변호의 은혜를 입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날 위하여 일하시되 그 일하심이 기이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자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변호를 경험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변호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변호가 주의 기이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다윗을 위하여 오직 은혜로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해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가 자격과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일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그 다윗을 위하여 변호하셨고 그 다윗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다윗이 지금 지난날을 돌아다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감사하며 주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13절에서는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왜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난날 수많은 주의 은혜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주를 아는 자이기에 지금 현재에도 주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주님의 변호하심과 기이한 일하심의 경험을 통하여,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요, 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요새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할 뿐만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9절에서는 그가 압제와 환난 가운데 있다. 미움 가운데 있었다. 미움을 받는 가운데 있었다. 압제와 환난뿐만 아니라 13절 그래서 무엇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고통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제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 압제와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앉아 있다.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문에 나는 지금 앉아있다라고 말씀. 얼마나 큰 압제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지금 나의 상황은 사망의 문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날 주님의 변호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주의 일하심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문에 앉아있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확신하고 있다. 시편 9편 12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압제와 환난과 고통으로 사망의 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압제와 환난과 고통, 사망의 문에 앉아 있었으나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웅덩이, 그들의 그물, 그들의 행한 일대로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는데도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는데도? 14절 그리하시면 다윗은 사망의 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문, 사망의 문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 사망의 문을 역전시키셔서 시온의 문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확신합니다. 사망의 문 가운데 있었으나 지난날에 주님의 변호하심과 기이한 일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때에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사망의 문에서도 일하시리라. 나를 시온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리라. 주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확신합니다.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기다리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를 아는 자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문에 앉아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며 그리하시면 하고 이미 찬양과 기쁨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맞습니까? 우리의 삶 지난날에 보면 위기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곤고 문제에 휩쓸려서 우리의 아픔의 눈물의 시간도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맞습니까? 지난날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사망의 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맞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여호와의 크신 은혜의 일하심으로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셔서 시온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알고 의지하고 찾음으로 지난날 그리하였던 것처럼 지금 앉아있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영광으로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로 우리의 지금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찬양과 기쁨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과거의 고백으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백을 하였죠. 그리고 미래의 고백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고백은 7절 말씀에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가 나옵니다.
이 보좌는 지난날의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 그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보좌를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영원한 보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하여서는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자, 찾아 의지하는 자를 영원한 은혜의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영원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 하나님의 영혼의 보좌의 심판과 구원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세계를 심판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과거,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 여호와 하나님의 미래의 고백으로 다윗은 크게 여호와를 아는 자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형제와 미래 가운데, 아니 그리고 더 넘어서 미래의 확정적인 그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 일하심의 모습이 뭐라고요? 두 가지, 심판과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난날도 지금도 미래에도 이렇게 하시는가? 16절 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일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지난날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날에도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주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11절 말씀, 구원으로 일하시고 심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구약 성경에 중에는 에스겔서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 에스겔서에서는 약 57번이나 계속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에스겔 3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너뜨려 버립니다. 황폐하게 합니다. 죄를 향하여 무너뜨리게 하고 죄 때문에 황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십니다. 심판으로 일하십니다. 왜 심판으로 일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8절 말씀입니다. 일하십니다. 회복하시고 번성의 은혜로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심판으로 일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구원으로 일하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느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구원으로 일하십니다. 심판으로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는 무엇이다? 인생이다. 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생은 뭐 할 수 없냐?
승리할 수 없다. 인생은 무엇밖에 없냐? 심판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무엇이다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할 수 없는 인생, 심판밖에 없는 인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성경은 이 인생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욥기 7장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인생의 날이 빠르게 지나간다. 물론 시편 90편 10절 70, 80 오래 산 것 같습니다. 긴 날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것 같은 그 시간도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수고와 슬픔뿐일 뿐만이 아니라 속히 신속하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인생,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정답을 알고 찾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인생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지난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실 여호와를 아는 자 찾고 구원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 변호하시고 사망의 문을 역전시켜 시온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정답이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편 11절 말씀. 시편 9편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8편이 기억이 나십니까? 시편 8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그 우주 만물은 증거한다. 무엇을 증거하냐 그러면은 창조주, 주관자, 주재자, 주권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 오늘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도 주님이 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다 보더라도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망의 문을 시온의 문의 구원으로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시온의 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앉아있는 곳이 사망의 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문.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의 문의 정답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문으로 오신 구원과 풍성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보혜사가 되신다. 보혜사,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구원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시온의 영광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인데
변호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변호사를 보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그러면은 성령님. 성령님도 보혜사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혜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 되십니다. 사망의 문을 역전시켜 구원의 문을 성취하실 구원의 문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러므로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변호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잘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계획하심은 우리 지금 수요일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 계획하시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셔요? 도장을 딱 인치신다. 잘 알아. 잘 알아. 그 놀라우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 아는 자, 주를 찾는 자, 의지하는 자, 지금 사망의 문에 앉아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시온의 구원의 문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이 기대에 찬 다윗이 지금 사망의 문에 앉아 있었으나 이미 즐거움의 찬송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다리고 확신하였는데 이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지난날 우리를 향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영원한 그날에도 일하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문에 앉아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찾는 자, 구하는 자, 여호와를 향한 자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가 없는 인생의 방법을 의지하여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님을 알므로 찾고 구하는 자 되어져서 14절 이미 찬송하는 자, 이미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변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하심의 일을 간증할 수 있는 오늘과 새해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더 크게 여호와를 아는 자의 승리의 고백이 넘치는 새해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